우리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은 어저께는 우리에게 접근하는 영들,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깊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거부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껏 환영하고 오시라고 환영하므로 성령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미세한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듣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세심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육체로 하는 일과 영적으로 하는 일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응? 기도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죠. 말씀 보는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오늘 식사가 어마무시하게 맛있는 뷔페에 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한 6만원, 7만원짜리인가 봐요. 아니 더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한 5만원짜리 뭐 이런 거 더 비싼 것도 있죠. 호텔 같은 데 가면. 그런 식사를 내가 가야 될 시간이 있고 저녁에 기도도 하러 가야 돼요. 갈등이 오잖아요. 기도를 해 가야 되냐, 이 뷔페를 먹으러 가야 되냐. 이렇게 갈등을 느낄 때 과연 내가 어디로 갈 거냐. 성령한테 감동을 하지. 그래도 오늘 기도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으니 꼭 기도를 하러 가라. 근데 육체는 아니야. 너무 먹고 싶어. 한 번도 거기 안 가봤는데 그 뷔페는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너무 가고 싶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가고 싶어. 이랬을 때 이제 그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잖아요. 성령 장관한테 감동을 주네도 아니야. 에이, 교회 맨날 가는 건데 뭘 한번 빠지고 난 거기 가야겠다? 하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령의 음성을 거절을 하는 거죠.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을 하고 내가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는 성령님께 나에게 깊이 거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영들 중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영들이 있어요. 계속 접근을 해야 돼. 아무 사람도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오늘은 마귀가 나에게 접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마귀가 접근하는 걸 잘 몰라요. 영적으로 우리가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짝 깨어 있습니다. 오감은 그렇게 발달돼가지고 육체로는 너무나 발달해서 조금만 벌써 민감해서 막 뜨겁고 차고 막 덥고 이거를 그렇게 빨리빨리 느끼는데 영적인 것은 느끼지를 못해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 육체로만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영으로 살고 있는지 잘 몰라. 계속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몰라.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아마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사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기도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능력은 아무나 받나요? 능력은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병 고침은 아무나 받나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큰 능력이 있다고 해도 아무나 받지 못해요. 나도 저 능력 사모한다. 나도 저 능력 갖고 싶어. 갖고 싶은 마음만 있어갖고는 가질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을 옮겼을 때에 그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능력은 내가 사모하고 갖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갖고 싶어야만 가질 수가 있어요. 저도 여기에 이렇게 서 있지만 많은 은사와 능력을 엄청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능력만 받는다고 그러면 제가 밤 2시에도,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분의 그 능력을 사모해서 밤 2시에도 내가 차 타고 우리 교회 철야 끝나면은 밤 2시에 가는 사람이에요. 능력 받고 싶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우리 교회 철야 끝나면 그만 이제 11시쯤 되는데도 또 가네, 또 가. 그렇게 사모해서 뭔가 영적으로 나도 큰 능력을 받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어.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다닐 때가 있어요. 사람이 배울 때는 배워야 되고 찾을 때는 찾아야 되고 능력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받아야 돼요. 근데 겸손이에요. 그분에게 갖고 있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그렇게 막 사모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우면 좀 에어컨 틀어도 되겠어요. 아니 여기 괜찮아요. 이따가 사역할 때는 좀 에어컨 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냉랭해. 사망이 없어. 오늘 뭐 줘도 좋고 또 안 줘도 좋고 이것은 정말 뜨뜻미지근하게 회색 분자 같아. 성경에는요 뜨거우면 뜨겁고 차면 차갑지 중간이 없어요. 그냥 어정쩡하게 항상 이게 중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능력 못 받죠.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래도 평신도보다는 사모해야 되고 그래도 뭔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뭔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서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영감이 있어야 되고 영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권위가 뭐겠습니까? 내가 뭐 옷을 잘 입었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와 그런 권위를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권위를 받으려면은 내가 그만큼 사모해야 돼. 그럼 이 악하고도로 원수 마귀의 세력을 내가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보니까 마귀는 바로 예수님 제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막 넘어뜨리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져서 망하고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져서 마귀에게 지면 안 되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내가 지면은 누구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가 만약에 나한테 지면은요 마귀가 내 종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치료받고 싶고 또 내가 남을 병을 치료해주고 싶고 내가 은사와 능력을 뛰어나게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냐? 기도로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마귀는 베드로가 막 시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를 밀가부르듯 할 때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했던 거.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언제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항상 호시탐탐 귀를 누리고 있어요. 언제 저를 쓰러뜨리지?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하고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를 딱 올무를 삼고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에 한번 올가매면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없지요? 낚시 미끼라는 거 있어. 미끼. 이 낚시꾼들이 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 미끼를 달잖아요. 그 밑에다가. 그래서 이거 낚싯바늘을 딱 던져서 이 미끼가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미끼를 딱 물었다 하면은 그게 이렇게 쫙 펴져가지고 안 빠져. 아무리 빼려고 해도. 한번 우리가 올무에 걸리면 그렇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악의 올무에 한번 걸리면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죄 안 주고 싶어요. 근데 한번 걸려든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미끼 항상 조심해야 돼. 어디든지 우리가 뭘 사고 항상 미끼가 따라다니잖아. 자동차도 아주 멋진 자동차 딱 나와가지고 출시. 그래서 이거 600만 원 주면 삽니다. 2, 3년밖에 안 됐어요. 너무너무 이거 사야겠다. 그래서 미끼지요. 우리가 이 미끼를 내놓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이 잘 자세히 보셔야 돼요. 뭘 유혹하죠?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줄게요. 이자를 70만원씩 줄게요. 이걸 은행에다 넣으면 돈 조금밖에 안 남는데 내가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씩 빌려주고 이자를 50만원 준다면 당장 갖다가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자를 이렇게 고액의 이자를 받으면 두세 번만 받아도 법정에서 이거 소송할 수 없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거 알고 딱 3번 정도 아마 주면 돈 안 줄걸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미끼라는 건 아주 조심해야 돼. 이게 마귀가 미끼를 딱 그래도 놓고 이 미끼를 물게 하려고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그래서 마귀가 이 미끼를 물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네. 그럼 내가 만약 정신 어떻게 차려야 돼요? 눈을 딱 뜨고 이렇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오늘 밤새도록 내가 눈을 뜨고 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돼. 잠을 자면 안 돼. 잠을 자면 안 돼. 이런다고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로서 깨어있어야 돼요. 너희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돼. 마귀가 나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 사역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을 쳐내고 몰아내야 돼요. 아무래도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몰아내는 사람과 아무것도 무방비 상태로 쫓지 않는 사람하고는 틀리겠죠.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배고파서 우는 사람처럼 달려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 보세요. 24시간 매일매일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대요. 누가요? 짐승.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가 고파 먹이를 찾아다니는 맹수인데요. 걸렸다 하면 그냥 우는 사자니까 천하의 어떤 사람에도 찢어 삼킨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우니까 울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딱 먹잇감만 봤다면 바로 우리도 배가 고프면 어때요? 허겁지겁 먹지요. 정신이 없어. 옆에 사람이 먹거나 말거나 나만 막 집어먹어. 허겁지겁. 너무 맛있어서. 그쵸? 똑같은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믿음도 찢고 믿음을 삼키려 하죠.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큰 소리를 내면서 찾아다니지 않는데요. 큰 소리 꽝 하고 다니면은 우리가 그 소리 듣고 무서워 도망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가 숲속을 들판을 큰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면서 산 짐승들이 숨어버려요. 소리를 내면 나타났다. 빨리 도망가. 가보가 쫙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짐승들이.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마귀가 바로 속으로는 우는 심정이고 너무 먹고 싶어. 저기 나타났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싶어.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소리 안 질러. 내가 소리 지르는 날엔 저게 싹 도망갈 거야. 그래서 조용히 세금세금 조용히 다가와가지고 이제 들킬까봐 조용하고 있다가 딱 먹잇감이 나타나. 그럼 먹잇감이 딱 나타나면 그때 이제 그런 아프리카 평원 같은 데는 강한 사자이지만 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사자의 속도가 50에서 80km를 달린대요. 근데 이 속도는 1시간을 갈 수 있다면 바로 사자의 사냥력을 당할 동물이 없대요. 이 사자가 1시간만 뛴다면 모든 짐승을 다 잡아먹어. 근데 1시간을 못 뛴대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을 못 뛰기 때문에 최고의 속도로 뛰어넘을 수 있는 시간이 50초에 불과해요. 사자는 지구력이 약하대. 지구력이 약하니까 지구력이 강한 사람이 이기겠죠. 끝까지 자기가 도망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속도를 가지고 뛸 때 처음 순간의 속도는 막 굉장해. 막 사슴이나 막 이런 얼룩말이 막 뛰어 도망가. 근데 50초만 참으면 돼. 50초를 뛰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헐떡헐떡하면서 속도를 못 낸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 그때서부터 나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보면 그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 전력 질주를 다할 때에 사자는 숨이 차서 못 가고 포기하고 들어눕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얼룩말이 전력을 다해 뛰어가면 사자가 포기하듯이 깨어 믿음으로 살고 죽도록 충성하면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네가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7교회 다 이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움을 싸우다가 딱 포기하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야 돼. 끝까지 지면 안 돼. 끝까지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싸움을 싸우고 기도를 하고 막 영적 전투를 시작했어요. 이제 목사님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한번 해볼게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좀 쉬엄쉬엄 해야겠어요. 너무 지쳐요. 네, 이렇게 나온다. 이제 힘들어서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그냥 일주일에 한 2번만 해야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달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지쳐서 넘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왜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다.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 나.
이제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오면 나 그만하고 싶다.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냥 저 다 포기할게요. 그냥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이고 요렇게 나를 미워하셔가지고 요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냥 내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신앙생활은 끝까지 달려가야 돼. 이겨야 돼. 지금까지는 열심히 이겼어요. 내가 청년회 회장도 하고 뭐 교구장도 하고 전도사까지 했어.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 지금은 떡집 와서 떡 짓는 일 하고 있어. 주여. 그럼 안 되죠? 내가 또 지금은 주의 일 하다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우다가 지친 거예요. 사람은 싸우다 지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850명을 다 바알 선자들을 때려 죽인 후에 그가 이세벨이가 막 쳐 죽인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막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죽기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까마귀랑 천사가 왔죠? 떡과 물을 가져와서 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길을 갈 때 보다 보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강한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 강한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반드시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반드시 원수를 몰아낼 거고 나는 반드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기도를 갖다가 남다르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뭐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은 정말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막 굉장히 노력을 했죠. 하나님 내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런데 나도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나도 이제 기도 그만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었겠죠. 뭐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3시간 기도를 뚫을 때는 그냥 교회 가서 매일 3시간씩 앉아서 기도할 때는 한 열흘까지는 굉장히 10분밖에 못하는 사람이니까 3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시간을 보면서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때우다가 3시간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열흘이 넘고 지나면서 저에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때 영적인 큰 능력이 임하면서 기도에 힘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기도를 훈련할 때는 기도에 힘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기도에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돕는 권능들이 없으니까 기도를 조금만 하면 지쳐. 재미가 없어. 알아듣지도 못하게 있고 재미도 없고 힘들고 빨리 집으로 가서 들어눕고 싶어. 그렇죠? 왜냐하면 내 육신이 있으니까 육은 쉬고 싶고 육은 편안하고 싶은데 내 영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도 그만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 리가 없잖아요. 밤중에 한밤중에 와서 맨날 기도하고 뭐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러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때마다 이를 깎여밀고 나는 반드시 이길 거다. 나는 반드시 이길 거다. 이렇게 계속 나는 반드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나는 이겨야 돼. 이 말을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렇게 이겨라. 끝까지 신앙생활 네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끝까지 딱 간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가 딱 포기하는 순간 난 이제 끝인 거예요. 그동안 아무리 잘했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이겨야 돼. 그리고 나는 하나님 꼭 고침 받을 거야. 나는 정말 건강함을 꼭 받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고침을 못 받는다. 누구의 탓도 아니야. 능력이 없는 목사님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야. 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나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맨 처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네 믿음이 없어서. 성경을 보면 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소경이 오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죠? 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서 혈류증 여인이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 속에 딱 만졌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은 그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시면서 믿음이 역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셨더니 기도했더니 이제 영역이 오기 시작한 영역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에게 강력한 힘이 오는 거예요. 이런 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와서 막 힘차게 막 움직일 수 있는 힘처럼 우리가 영혼에도 이런 힘이 있어요. 에너지, 그걸 영역이라고 해요. 영혼의 힘이 막 확 주어지니까 힘이 막 솟아나는 영혼의 힘이 솟아나니까 막 귀신들을 막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딱 보면 바로 그냥 예수님을 쫓아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역사를 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막 기도하고 막 누가 영적으로 진짜 방어를 받아야 된다면 밤새도록 붙들고 기도하고. 근데 지금은 밤새도록 기도 안 해도 돼요. 제가 하나님 깨닫게 해준 건데 옛날에는 진짜 사람 하나 방언받게 하려면 있잖아 이쪽 양쪽에서 한 사람씩 붙들어 잡고 둘이서 밤새도록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해보신 분들이야.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목이 다 식어가지고 이럴 때까지 우리가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나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안수 딱 하고 가서 터치만 해도 바로 방언이 열려서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영역이겠죠. 그때는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영역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영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무릎 꿇고 기도 외에 이런 영역이 올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에게 능력을 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도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아무도 나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정말 네가 갖고 싶니 물어보면 네 진짜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사모해야 돼요. 은사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도 사모해 주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귀는 우리를 점령하여 망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를 점령해서 뭐 하려고요? 망하게 하려고. 나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하려고. 물질적인 것도 다 망하게 하고 내 육신의 삶도 다 망하게 하고 우리 집도 다 파괴시키려고 그렇게 마귀가 점령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 집을 짓게 돼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무릎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렇죠? 자기 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쉬기를 거둬 얻지 못하고 자기가 있잖아 그 사람 집에서 나왔어 귀신이. 근데 다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네 집이 깨끗하고 그리고 수리되었으니까 나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갈 거야. 이때는 7명을 더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이랬다니까요. 자기 집을 삼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귀신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가 막 임할 때 내 영혼이 막 너무 기뻐서 막 찬양할 때 이때도 귀신들은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만 주의 종들이 막 깨어서 기도하고 또 평신도도 늘 깨어서 기도하면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왔다 가도 빨리 튀어나가죠. 집을 짓고 그렇게 오랫동안 장악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굉장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영적 서열 1위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최초로 예수를 믿었다면 자기네가 영적 서열 1위야.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는데 나는 희생을 한다. 희생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처음으로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고 바로 과실을 맺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지지 않건 하나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져야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가정에서 미랄이 돼야 돼. 기도의 미랄이 돼야 돼.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헌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특히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미랄이 되어서 날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집과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건데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지까지 구원을 못 받았다 가족들이. 그럼 우리가 더 기도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10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30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니까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그런 욕심의 성품을 타고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단이 들어가서 베드로에게 속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이 성품을 타고 들어와서 가득히 나를 장악하고 나를 성령을 속이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속이는 거. 자기는 안 속이려고 했겠죠. 근데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딱 장악하는 거예요. 순간에 나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항상 마귀가 호시탐탐 나를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들어오게 하려고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가정은 역시 평안해요.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가정들은 그래도 가정이 평탄해요. 항상 악한 영을 쫓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그들을 돕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를 도구라고 보냈다고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구원 얻을 후사, 우리가 구원받을 후사잖아요. 우리들을 도우라고 보낸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우리를 돕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어때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아무도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길에 가다가도 막 기도하시고 길에 가다가도 막 기도하셔요. 제가 철야를 갔다 오는 날 새벽에 차에서 내렸는데 교회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제가 집을 내려가야 되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교구 버스를 태워주면은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집을 갔어야 돼. 새벽 3시 반쯤 끝나고 오면은. 그런데 딱 내려서 밑으로 걸어오려고 차박차박 걷는데 어떤 남자가 탁탁탁 걸어오더니 옆으로 딱 들어가서 골목으로 순간에 제 생각에 저 사람이 어디로 갔지? 하고 갑자기 껌껌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쪽에서 걸어 내려오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딱 벽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벽에. 얼마나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지 뒤로 돌아서서 그냥 있는 대로 주량랑을 쳐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숨어서 거기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걸어 내려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것도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죠. 내가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 내가 걸어왔으면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방언기도 많이 하죠. 방언기도. 영적 기도. 나는 내가 앞으로 일어날 5분의 1을 알 수 없지만 내 영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내 안에 계신 영이 나의 그 위급함을 알릴 거예요. 내가 위급하다면 내가 사고 날 것도 막아주실 거예요. 그죠? 순간에. 그래서 우리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길에 갈 때나 차를 타거나 어디 갈 때나 방언으로 와이 케비시아라리와 카드리와 케세리와 카 차를 타고 그래도 레스케나리와 카리시리와 카시스리와 카. 저는 어떨 땐 차를 타고 이렇게 여러 시간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잘 못하지만 혼자 갈 때는 어디를 가도 언제나 계속 방언 기도를 하고 가거든요. 1시간, 1시간, 2시간 계속 라스케나리와 카리시리와 카 졸음이 오면 라스케나리와 케세 예수가 떠나가죠. 카리시드리바 카리시드리바 잠이 올라와 그럼 알레스칸다르비바 카리시드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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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차가 내 차를 들이받지 말고 내 차가 남의 차를 들이받지도 말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러는지 지금까지 운전하는 동안 하나님 늘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큰 사고는 항상 하나님 면하게 하시고 그렇게 잘 해오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보호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네, 그죠? 예. 마귀가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가 이제 처음부터 그런 범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죄를 지켜 만들어 우리를
항상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벌리게 만들고 그리고 언제나 분리를 시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해요. 그러니까 항상 잘 봐야 돼. 어떤 사람은 꼭 사람을 분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과 사람이 친하게 지내게 해야 되잖아. 하나님과 친하게 해야 되는데 꼭 그 사람만 나타났다면 이렇게 벌어져.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는 거 다 잘라나 갈라나 그거 잘 봐야 돼. 무슨 역사예요? 마귀 역사라는 거 지금.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자꾸만 마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을 왜 화목케 하지 못하고 자꾸 분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도록 영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그 다음에 성도들은 마귀를 물리쳐야 돼. 항상 물리쳐야 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귀를 물리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일이 기뻐 돌아와서 우리도 자기들도 귀신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죠? 우리도 귀신 쫓아내면 기쁘잖아요. 저도 귀신을 쫓으면 기뻐요. 귀신을 막 쫓아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안 나간다고 막 펄펄펄 뛰고 막 울고 막 귀신이 그러거든요. 귀신을 쫓고 허리 디스크로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밤마다 울고 이랬던 사람이 축사를 했는데 그렇게 울고 귀신이 나갔거든요. 그 다음날 만났는데 허리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허리 하나도 안 아프대. 그렇게 아픈 허리가 울고 그렇게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축사를 하는데 계속 울어. 그래서 나가라고 다 쫓고 그러고 났는데 허리가 안 아프대. 신기하잖아요. 뭐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기잖아. 그치? 저도 이 팔목이 여기가요. 애기 낳고 여기 아파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를 딱 들으려면 감사. 너무 놀래 여기. 이러면은 정형외과 가서 약을 한 달씩 먹더라고요. 산모들이 애기 낳고 나서 뼈가 약해져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예수로 나가라고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기도하고. 그런데 순간에 이게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다. 그거 참 어떻게 그 통증이 이렇게 싹 사라졌지? 아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게 거짓말 같잖아. 아니 뭐 그렇게 아팠던 게 금방 안 아프게 이렇게 푹을 떠는 거예요. 뭐야?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경험한 거예요 진짜. 아니 다리도 뜨거워. 근데 괜찮은 다음에 들었는데 안 아픈 거예요. 내가 이거 아파서 빨래도 못하고 막 이렇게만 들으면 막 기절할 정도로 아팠는데 그래서 저는 제외과에 안 먹고 그냥 여기가 치료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주님 왜 우리들은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랑 할 수 없느니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 그냥 1도 기도, 2도 기도, 3도 기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 종들이나 평신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쌓이는 거야. 하늘에 기도가 계속 쌓이는 거야. 내 기도가 쌓이는 거야. 이 기도 저 기도가 다 쌓여서 내가 꼭 필요할 때 주님 그때 내가 기도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응답 주세요 하면 하나님 알았다 여기 있다고 응답을 쫙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축해 놓으면 어때요? 저축해 놓으면 언제든지 돈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내가 매일매일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든든해.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든든해.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을 주시니까 내가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죠? 늘 기도가 축적되고 쌓여있는 사람들은 든든해요 마음이. 근데 기도가 없는 사람들 봐봐. 무슨 일을 딱 만나면 막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노련하셔요.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돼요.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딱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거 다 이미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응답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게 기도를 어렸을 때 많이 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늘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들을 축사를 해주고 예언을 해주고 이런 환상을 보고 모든 이런 사역을 할 때는요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은요 성령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늘도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사역지에서 일할 때 마음껏 일해주세요. 마음껏 일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제 딱 내가 여기 와서 일하려고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 사진 찍으면 밑으로 내려가셔. 여기 다 지나갔다 왔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정말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 열심히.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 기도할 때 보너스가 온다니까요. 맨날 그렇게 기도가 지겨우면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죠? 끄떡끄떡하잖아 우리 여기 목사님이. 왜냐면 그렇게 맨날 지겨운 기도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청계산에서 기도하다가 막 쥐새끼인가 뭔가를 다 때려잡고 나서 또 물질이 확 열렸대. 누가? 그러니까 그거 물질을 확 열리고 싶으면 청계산에 40일 작정하고 가봐. 그렇게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막 다 때려잡았다는 거, 일단 원수로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막 승리 기도를 승리를 했더니 막 나타나는 거 그냥 다 싹에다 전멸시켰더니 그때서부터 막 우리 목사님 막 대단해. 그러니까 이름도 성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돈을 막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하셨다잖아요. 부럽더라고. 나도 그렇게 많이 돈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진짜 역사잖아요. 저도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준 적이 있어요. 1,300 정도 되는 봉고차를 이름도 성도 아무도 모르는 분이 사줬다니까요, 진짜. 우리는 다 누가 뭐 해준다는 거, 누가 감동받아서 해줬어, 누가 감동받아서 해서 이러잖아요. 진짜 우리 이름도 성도 모르는 분이 사주겠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딱 얼굴 본 다음에 바로 사서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없어요. 맨날 그걸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예배해놨다니까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뭐가 못해서 걱정이냐? 기도를 못해서 걱정이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네가 뭐든지 구하는 사람을 구해.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주의 종이 있잖아. 개척을 한다 그러고 주의 종이 말이지 무슨 교회를 해. 그런데 영혼들이 올 때는 막 별 희한한 영혼들이 다 오잖아요. 아까 여기 느린 영혼도 오고 아픈 영혼도 오고 가슴이 아픈 영혼도 오고 말씀이 상하는 영혼도 오고 말씀을 막 듣고 싶어하는 영혼도 오고 이 영혼 저 영혼이 다 오는데 그 영혼을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 하나님 나 저 영혼 감당할 능력 주세요. 그런 영혼들을 붙여주면 내가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능력을 갖다가 받아서 뭘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물어봐. 뭘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을 받고 이렇게 통별을 받고 예언을 받으면은 그냥 이게 은사 그러면은 예언의 은사 이것만 은사가 아니고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일은 제가 마지막 날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너무나 은사가 정립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은사, 방언, 통변, 예언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모든 은사들이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한 가지의 은사가 열면 줄줄이 은사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그릇만 되면요 열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사모해서 받으면 예언 은사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은사잖아요. 그러면요 방언은요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내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저 내 영혼을 위한 것은 방언을 많이 해야 되고 남을 위한 것은 예언해야 돼. 주의 종들이 예언을 남발하지 말고 진짜 신들하는 영혼들이 왔을 때 기도해주면 그들이 그 기도를 받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이키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요. 한번 예언기도 한번 받고 뒤집어져서 새 사람이 된 사람도 많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주시는 은사를 쓴다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딱 봤는데 그 안에 딱 뭐가 들어있어. 그러면 딱 이게 딱 투시 은사가 열려고 딱 보니까 저기 사망 권세가 들어앉아 있네. 이게 볼 수 있잖아. 저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네. 이런 거. 이랬을 때 그 사람이 깜짝 놀잖아. 내가 죽으려고 어떻게 알았지? 이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은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진짜 은사 받아야 돼요. 저는 정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거는 본인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사모해서 구했다면 없을 리가 없어요. 영혼들이 딱 오면 붙들고 딱 10년 기도 한번 해줘보세요. 가슴에다 손 딱 얹으면 가슴에 딱 마음이 오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이. 그러면 그것을 말해주고 예언해주면 그 사람의 멍을졌던 것들이 다 풀리고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줘. 회개. 어떤 문제를 딱 회개시켜주면 그 문제를 딱 기도해주면 그 문제가 풀려지고 회개가 되면 그 영혼을 얻게 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말만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은사 한 번 딱 기도해주면 그걸로 10번, 100번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게 은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더 전투를 하려면 기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냥 마음을 모아가지고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기도 하지 마시고 집중하는 기도. 그 다음에 바로 애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애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아주 애절하게. 그 다음에 애통하는 기도. 너무나 심령이 애통해가지고 막 어떻게 심령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애통함 있잖아요. 너무나 애통해서 누가 죽으면 막 애통해서 막 엉엉 울잖아요. 너무 애통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 목 놓아 운다고 그러잖아요. 애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래. 자기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너무나 눈물이 나와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고 계시다고 그래요. 전도하고 기도하면 내가 전도했다가 여기서 영혼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안 오면 다른 곳에 영혼들을 보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혼들을 계속 보낸다고 해요. 기도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 충만받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의 능력을 기름붓고 부어주시니까 저가 나가서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고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기름붓다니까. 그럼 우리도 주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기름붓게 해주세요. 기름붓도 그냥 계속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름붓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오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내 얼굴만 봐도 내 눈빛만 봐도 역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막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분의 몸에서 흐르고 있어요. 전율이. 전기가 이렇게 전기줄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어머 여기 지금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마이크로 말하는 거잖아요. 흐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항상. 그러니까 내 몸에 항상 성령의 능력이 흐르고 있어.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말하고 할 때마다 성령의 그 은사가 쫙 흘러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의 기도예요. 방언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너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면 영혼의 기쁨이 막 충만하게 임하고 막 그냥 찬양이 막 나올 때까지. 찬양이 막 나오고 내 영혼이 라라라리 랄라라라 오라리라 라랄랄라 라랄랄라 이렇게 막 방언에 찬양이 나오고 그냥 입술로 찬양이 나오고 기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늘의 그 은혜와 충만함이 막 나에게 기쁨이 오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세상의 기쁨을 그건 별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하나님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 맛있는 걸 먹어도 세상의 좋은 곳을 구경해도 하나님이 주는 그 영적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여기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많은 회개를 시킬 거예요. 성령님이 많이 방언 기도를 하시다 보면 계속 영으로 여기서부터 쫙 회개가 터지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이 깨끗해져.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요.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쓰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회개를 시켜요. 계속 회개를. 내 영혼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와이카라디스케 엔나라리와카이 주님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로카마리스케 엔나라리와 계속 내 영혼이 이제 거룩해지기 시작하면은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죠. 오래디 케마이리웨이 어레스코 마비르웨이 케이디빌라 카이세라 와이케나비가 어레스코 마이웨이 카리디웨이 케이소 마베 케이디웨이 그냥 막 너무 기뻐서 막 계속 기도를 해도 쉴 사이 없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막 우리 수련 목사님하고 가면은 막 오래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장식. 그래서 우리가 딱 자리 딱 저쪽 이렇게 가서 밥 먹고 나면 흩어져서 앉아가지고 장시간 기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미쳤니 산에 가서 그렇게 몇 시간씩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잠깐 기도하고 오면 되지만 하나님이 뭐 기먹으리야 뭐 못 들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짧은 기도 속에는 하나님 앞에 깊이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 아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머 자기 왔어? 나 갈게. 무슨 기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같이 오래 얘기를 해야지. 기쁜 얘기를 막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막 뭐 있어? 우리 사랑하는 걸 결혼하자. 막 이런 기쁜 얘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도 뭔가 깊이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내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거 하나님하고 이런 깊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쬐끔만 얘기하면 실증이나 내가 그만 갈게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멘.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려고 그러는데 어디 갔니? 가버렸어요. 내 말은 다 했고요. 내 말은 다 했으니까 이제 갈게요. 하고 가는 거 똑같아. 내가 말했으면 하나님 말하는 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했으면 주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쁜 기도를 막 무릎을 꿇고 기쁜 기도를, 그래서 기쁜 기도를 하려고 산에를 가는 거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시면 돼요. 자기가 맡은 바에 갖고 있는 직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 은사가 온다니까. 왜 은사가 필요하니?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치유하려고 하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요. 그 영혼 고치려고 하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영혼을 놓고 정말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 환상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사들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를 무서워하지도 말고, 마귀는 그것을 알고 더 달려들어요. 그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을 간다고. 우리 오늘 본 말씀에서 야고보서 7절 마귀를 대적하면 너를 피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백전백승 하려면 무조건 전진해서 가야 돼요. 마귀 나타났다 하면 오 무서워 나 도망갈 거야. 이게 도망형 안 돼. 도망가면 계속 따라붙어 그게. 그래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전면 도전에 와. 올 테면 와봐. 오늘 완전히 너를 아주 칼로 찔러 죽일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오늘 너를 아주 박살을 낼 거야. 오늘 넌 내 손에 죽었어. 절대 나는 이것을 승리하기 전까지는 못 나가. 야곱이가 약복강가에서 축복하기 전에 절대 못 넣습니다. 못 넣습니다. 그냥 끝까지 붙들고 그냥 환도뼈를 그냥 탁 쳐버렸잖아. 노라고 제발. 가야 된다 가야 돼. 새벽이 밝아오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받고 나서부터 멈췄잖아요. 다리는 저렇지만 축복은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는 10년까지 기도해야 돼. 안 주면 안 됩니다 주님. 저도 그래요. 이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여기서 이 교회에서 진퇴양난이야. 도망도 못 가 이제. 코너에 이제 몰려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죽더니 살지 난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사람이 그냥 죽도록 그냥 사람이 어떤 코너에 몰리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왜? 나가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 빠져나갈 게 없어서 빠져나갈 게 없어. 여기서 돌파구를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쫙 길을 열어. 어? 상하게 뭘 내요? 길을 내죠. 그죠? 하나님이 사막 길을 내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할 수 없는데 물이 나오게 하고, 응? 그렇지. 사막에 물이 나오게 하고 그 뭐지? 광야의 길을 내주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참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 나타났을 때 그때 딱 응답 주시더라고요. 아주 미리 응답 주시지. 꼭 달랑달랑달랑 은행 문 닫히려고 할 때 응답 주시고, 꼭 막 숨이 떨어져 나가서 막 어떻게 될 것 같을 때 찰나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때 포기하면 안 돼.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애절하게 하지 않으니까 간증제 마세요. 그러면 간증할 게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참 접근해 오고 막 나를 공격해 올 때 여러분들이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은 기도만이 답인 거예요. 기도만이 나의 승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우리가 주의 삼창하시고 하나님의 뜨겁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역과 능력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4가지 성회가 맞춰지게 될 텐데 정말 기도의 능력이 와서 은사가 충만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더 뿌듯한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은사, 예언이라는 건 더 깊은 예언이 있어요. 물가에서 잠깐 말하는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더 깊게 열어진 사람들 아주 더 깊은 것을 예언하고요. 환상도 더 깊은 것을 보는 그런 환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드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열려지게 해달라고 주의 삼창 어떻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